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청년들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라 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데 대략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30초 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데 소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뜻을 벗어나서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 하나의 폼,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루가 멀다 하고 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가 힘이 없어서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기도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도 이 주기도문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와 또 이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그 삶의 핵심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주기도문은 암무송되고 있으나 주님의 기도는 드려지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주기도문은 암송이 되고 있는데, 외워지고 있는데 그 주님의 기도는 드려지지 않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암송이 되어지고 있으나 예수님의 기도는 드려지지 않는 세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문처럼 습관처럼 하나의 형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단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모임을 마치는 하나의 형식이나 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으라고 알려주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바른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인 주기도문, 특별히 주기도문 중에서도 이 9절과 10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그리고 삶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9절을 살펴볼까요? 먼저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수식어구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괜히 멋있으라고 예수님이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 건 멋있으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 하늘은 전능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장소입니다. 하늘 아버지, 즉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는 거예요. 하늘은 성경에서 전능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삼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에도 하늘이라는 장소를 표현합니다. 즉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나의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분, 유한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 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땅 위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이겠지만 집에 가면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큰딸과 작은딸에게 있어서 저는 유한한 아버지일까요? 무한한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딸들에게 저는 유한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11살과 7살 된 저희 딸들이 저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빠 마이쮸 사주세요. 아빠 자갈치 먹고 싶어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제가 다 해줄 수 있는 것들, 사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저는 제 딸들에게 있어서 유한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는 저희 딸들에게 그 전능한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5년까지 채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땅 위의 아버지, 유한한 아버지, 할 수 없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아버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숙명입니다.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저희 딸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동안 마이쮸 사달라, 자갈치 사달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유한한 이 땅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닌데요, 저의 아버지는 무한한데요, 전능한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역시 이 땅의 아버지이며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아버지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버지 된 저 역시 점점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 딸들의 곁을 떠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역시 점점 늙어갈 것이며 나이 들어갈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땅 위의 아버지는 이처럼 유한한 존재, 전능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의 뜻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후자예요. 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땅 위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무한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능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 그걸 전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전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붙여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전능한 김상현 목사, 불가능합니다. 전능한 김관성,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에게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개념이자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도 이 전능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한 가지만 놓고 예를 들어볼까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매일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외에도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수없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전능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전능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전능하신 분입니까? 출애굽기 안에서만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서요.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전능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문제,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매일매일 나의 영과 육의 피로가 하늘문이 열려서 매일매일 쏟아졌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채워지지 않아요. 늘 결핍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인도했다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기를 힘듭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은 유한한,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렸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 짧아졌냐는 거예요. 즉 내가 더 이상 전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유한해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겪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핑계가 있겠죠. 이런저런 핑계가 있겠지만 진짜 이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전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청년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처음 선포된 말씀이, 처음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이 청년이 처음 대면해서 이제 목사님이 청년을 영접하는데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랍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비만 오면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민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하시니까 이걸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뒤에 뭐라고 붙였냐, 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틀림없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졌는지 알겠죠? 아니,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졌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 산이 안 옮겨지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이 낙심해서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그 청년이 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번에는 목사님께 꼭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 속으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네. 어떻게 이 청년을 위로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청년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목사님을 더 놀라게 합니다.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그 산을 좀 옮겨달라 기도했더니 저희 집 뒤로 고속도로가 나는 것이 허가가 됐답니다. 정말, 그리고 엊그저께부터 장비가 들어와서 산을 깎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처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청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본능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죠? 되게 순수하네, 때묻지 않았네, 운이 좋았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딱 한 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다면 이 청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빠뜨린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일하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머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고, 거기까지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딱 그만큼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 속에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저와 우리 청년들이 창조된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뒤에 안 들리죠? 마이크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의 소리를 키워주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는 창조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진짜 잘하거든요. 반주자가 반주하는 이 피아노가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 아름다운 뭘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피아노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아노가, 저 건반이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럼 저 건반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이 마이크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창조된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창조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우리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막막해집니다.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전에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게 되고 또 6개월 뒤에 세례 교육을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총 2번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에서 제가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질문과 답이 같이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 왜 창조됐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답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 답,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는 것도,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참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멋있게 표현했어요. 마라나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이 찬양 많이 부르고 다 아실 텐데,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음역해 놓은 헬라어입니다. 뜻이 뭐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 씨를 경험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인사가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밤새 포탄도 떨어지고 밤에,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죽어서 시체가 돼버린 사람도 많은데 밤새 특별한 일 없이 괜찮으십니까? 안부를 묻는 거였어요. 당시의 상황을 인사로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천들이 매일 만나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원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걸 증명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 땅에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앞장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끌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체포하려는 거예요.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너 나서지 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주실 것 같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로마 군병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이기 때문이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퀴즈. 둘 중 하나니까 다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먹고 살만할 때. 두 번째,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주저합니다. 저 결혼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기 미라처럼 이렇게 온몸을 칭칭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그때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오셔서 제 몰골을 한참 보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짠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딱 4글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딱 던져놓고 간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까요? 상윤아, 만 하나 타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내 삶에 가장 힘든 순간이 오니까 진짜 하나님 빨리 임했으면 좋겠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쪽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좀 천천히 임했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딱 한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 딱 한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자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도 예수님처럼 틀어져야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쪽이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방향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모른 척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나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뭘 굳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까지 이루어져야 되나, 이 땅에서는 내 뜻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네, 이거 솔직히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우리 본문 조금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33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뜻도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뜻을 위해서 길을 쓰고 기도해봐야 이 땅에서 너희 뜻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태권도 선수로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대회를 나갈 때, 시합을 나갈 때
제가 시합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경기장에 나간 적 없습니다. 그보다 한 최소 3시간, 4시간 먼저 시합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시합 시간이 될 때까지 3시간, 4시간 멍 때리고 앉아 있을까요? 주변 구경하고 돌아다닐까요? 뭘 할까요? 고급 단어로 3글자예요. 워밍업. 경기장에 미리 도착해서 몸의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의 기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있는 수련회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세요. 저는 제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여름 수련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올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년부에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수련회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워밍업 하자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몸의 영적 컨디션을 끌어올려 보자는 거죠. 우리 청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리더들, 셀라들 당연하고,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날 그 오후 4시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황금 시간인 거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시간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기 힘든, 내가 4시간 누릴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시간, 한 달이니까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를 올여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바른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인,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뜻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틀어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과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올 여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